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인생은 짧고 재물은 길다. 깊다 아닙니다. 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주명수 목사님.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이 깊은 것도 맞죠? 맞기는 해요. 못 쓴 것인데 맞는 것 같아요. 좀 깊기도 하고. 자,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핍박을 입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서신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련을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시련에 대해서 교훈을 줬죠. 시련을 볼 때 깨닫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다. 믿음으로 구해라. 두 마음을 품고 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안정됨이 없고 심령이 안정됨이 없고 절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안정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고 지혜를 받는다. 지난 시간이죠. 지혜를 구해서 받는 사람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의 한 다리, 교회의 한 다리,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위해서 야고보가 성령의 영성을 전하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야고보가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비천한 신도. 비천한 신도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비천한 신도 그러면은 화려한 신도 그래야 되는데 부자인 신도 왜 그랬을까요? 권력 있는데 권력은 적잖아요. 그렇죠? 권력은 짧아요. 대통령은 3년 권력은 장관 1년 끝나요. 권력은 짧아 안 됩니다. 재물은 달라요. 재물은 긴 겁니다. 100년 전에 가보는 지금도 갑니다. 동의하시죠? 재물. 그래서요. 비천한 신도와 부자인 신도. 이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신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대부분 비천합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도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재리에 밝고 돈독이 오는 사람들은 부자도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6.25 거쳐서 국제시장에 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다 비슷하게 산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부자는 지금도 부자입니다. 이게 돈 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절대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을 거라.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 시간이겠어요.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천한 신도가 있고요. 비천한 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천한 신도들이 모이면은 비천한 교회고요. 맞습니까? 예. 비천한 신도들이 모이면은 비천한 교회고. 부유한 신도들이죠. 부유한 신도. 부유한 신도들이 모이면은 부유한 교회고요. 압구정동의 신도하고 사근동의 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교회하고 사근동의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건 똑같아요. 예, 야고보 시대의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이 다르게 없어요.
읽기 마련이에요.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어떤 성도는 무명하고 빼어나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무 시험 봐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갑자기 그냥 탁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겠죠? 비천한 교회. 비천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가난하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다. 뭐 부자인 교회는 아니지만 괜찮은 교회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서 항상 좋겠구나. 이번 주에. 저희 우리 사장집에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제가 해봤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는데 1층을 전세로 두고 요만큼은 교회고요. 요만큼은 카페를 합니다. 그냥 보통 교회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 이름도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 처치 영어로 다 저녁에 내가 LED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나 그 외장을 잘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고 이게 그 외장에다 그림인지 모르겠어.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그림을 이렇게 하고 그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라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잘 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카페도 아주 사랑하는 카페. 그리고 보안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그때 카페가 우리의 전세 부들부도 반 전세 반 오스트라리아 반 전세 부도 우리 가난하다. 이제 지난주에 배워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부자인 교회는 너무 많죠. 부자인 교회 너무나 많은데는 부유한 신도도 있고 부자인 교회도 있고요. 어떤 큰 교회들은요, 문제 딱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변호사를 사용하는데도 제일 몇십을 쓰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 부자인 교회. 하이산 역사상 똑같잖아요. 야고보 때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나 있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보잘것없는 신자도 있고 보잘것없는 교회도 있고 반면에 부자인 신도도 있고 부자인 교회도 있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란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잘 보면요. 말씀은 가난한 신도는 하나님께 구해서 가난을 극복하여라. 그런 교훈 아니죠. 그런 교훈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교훈 아닙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불의한 것을 알고 너희들이 재물을 불의하게 벌었다. 불의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 알아라.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가르치면 다른 성경을 가르치죠. 다른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조직이 잘 아니에요. 정말로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물론 뭐 목자들이 주직신학 목회 서신 중에 하나를 야고보서로 올려놨습니다만 그런 목회를 위한 목회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한 하나의 서신 조직신학이 아니라 혹시나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 지적인 능력도 없고 이런 비천한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축되면서 살아. 교회 안에서 위축되면서 살아갈까봐. 또 반면에 혹시 돈께나 있는 부자인 신도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큰 소리치고 교만하면서 살아갈까봐 야곱은 성령의 검을 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비싼하게 삽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는 신도들이 있다면 오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전자가 더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돈께가 있다고 재물이 많아서 그 다음에 유명하다고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신도는 개혁성경은 형제는 비천한 신도는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관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좋은 데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 관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천한 신도나 부자인 신도는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직시한다. 내면적 신분을 직시한다.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 안에서 그 상태를 기뻐해야 하고 자랑해야 한다. 쉬운 말로 말해보세요. 현실 분명히 직시한다. 자기 내면 상태를 자랑한다. 자, 비천한 신도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비천한 신도의 현실입니다. 현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요. 현재 믿는 비천한 신도가 현재 내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봐요. 구절을 보십시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죠. 개혁성경.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자랑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형제는 그가 현재 높아져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원어를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형제는 그의 높아짐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높아짐. 거기서 어떤 게 있을까요? 비천합니다. 높아짐, 딥소스, 힙소스, 높은 지위, 높은 지위, 높은 곳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천국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고 뜻입니다. 자, 비천한 신도는 가진 것도 없죠. 유명합니다.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지만 그는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거니까 새로운 필요를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것이 바울식의 표현은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의 외적인 상태, 내가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런 외적인 상태가 나의 내면적 신분을 좌우했습니다. 내면적 신분까지 좌우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 나의 내면의 신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은 아주 높은 신분.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그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높대요. 높은 척 하지 말고 높대요. 여러분 다 높은 척 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말로 만나야 높아.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속으로 한척 하지 마시고 높은 척 하지 마시고요. 높대요. 그래, 높은 그 안에서 자랑하라. 그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신분은
물질의 다과에 의해서 혹은 신분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예외를 받지 않는다. 어떠냐? 지금 그 신분을 자랑한다. 또 다른 말은 그 높은 신분 안에서 여러분이 말로 내가 그냥 굉장히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높은 사람이 한다라고 믿지 마세요. 정말 높은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히 행복한다는 것은요, 또 철학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물질이 다가와 있지 않다고 한다. 너무 뻔한 얘기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확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도 그럴 거예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늘 차원에 높이 올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사실은 야곱의 말씀입니다. 폴 모어라는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처음에는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에 아주 심취하고 매료가 돼서 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데아 아시죠? 이데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 뒤에 있는 어떤 실제 본질을 합니다. 실제 그 이데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슷하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나 이 철학자가 이 이데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심취되고 빠져갈수록 이데아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고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잖아요. 너무 말이 없고요. 이데아가 너무나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도 없는 그런 비정한 세계라는 것을 이 철학자. 그래서 그런 그 세계를 버리고 대신 무슨 세계를 심취하게 되냐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격적 사람, 인격적 사람을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자는요, 비천에도 하나님과 따뜻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진정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를 갖고 살아요. 나 하나님과 삼일체 인정하는데요, 신앙 고백, 어떤 명제의 고백,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능가해요. 이게 내면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알아요. 내가 외적으로 귀찮아지만 그런 신분들이, 외적인 신분들이 나의 진정한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높은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혹시 많을 것 같은데요. 가난하십니까? 모자랄 거 없으십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없습니까? 누구처럼 유명하지도 못한가요? 누구처럼 지적인 능력도 빼어나지 못해서 맨날 시험에 떨어지나요? 이제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 이게 오히려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지위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못하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제가 시작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녀들 많이 쓰죠? 자녀들이 돈 버는 거 가르치세요. 그거 뭐라 했어요? 높이 올라가는 거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것만 있고 너의 내면의 영성을 길러야 된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짜 행복을 라고 이것을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높아짐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천한 신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에 대해서. 원래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만 저버립니다. 부자만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무엇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을 가진 네가 금방 사라져. 재물을 가진 네가 금방 사라진다. 너는 금방 사라지는 것을 그 현실을 보아라. 여기 말하는 부자는요,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라는 선이 있고요. 아야 이거는 재물이 많이 가진 불신자일 거야. 불신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거기 없어. 놓치겠지. 만약 신자라면 부자인데 신자라면 두 마음을 품는 자죠. 두 마음을 품는 자. 저는 신자라고 있어요. 하여튼 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일 거예요. 부자인 신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왜냐면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있지만은 뭐 교회도 다니지만은 재물의 비중이 훨씬 만약 불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뭘까요? 재물이 하나님이죠. 재물이 아니에요. 그 차이죠. 일단 더 찌겠지. 자,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낮아진 상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전에는 재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기 신분을 좌지우지했거든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물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낮아진 상태,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재물이 그리 높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리 높은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으니까 한 나라에서 그냥 낮아진 상태를 자랑하라.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원인절과 함께 보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길지만 재물은 굉장히 길게 가지만은 뭐냐면은 부자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재산은 길게 가지만은 부자라는 그 인생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된 것은. 그런데 왜냐하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라지다 라는 것은 재물인가요? 부자라는 사람인가요? 주어가 뭔가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잘못 했습니다. 부자, 재물, 금방 사라진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야곱은 재물 금방 사라진다. 뭐가 사라집니까? 사람이 금방 사라집니다. 재물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빨리 사라지냐면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11절도 주어가 뭡니까? 11절. 해가 떠서 뜨거운 데를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주어가 뭐예요? 피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자기 일에 올라가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야곱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을 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게 그 성경에 보면 풀이 그린입니다. 자, 뭘 가지고 뭘 아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이적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침에는 이게 파릇파릇한 거야. 풀이 파릇파릇하고 꽃이 있는데
정오만 되면은 너무나 태양이 갑자기 내려지니까 풀이 금방 말라버렸어. 그것도 그냥 금방 시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리온유를 했을 때 푸른 나무라고 했으면은 푸른 초라고 했으면 뭘까요? 오죠. 그렇게 알 정도로 금방 알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자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생은 짧고 재물은 깁니다. 여기서 제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그 정도 아니고요. 다 봅니다. 100년 전에 갖고 있었고요. 지금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사람과 친구 그 사람처럼 기증을 하죠. 제가 작년도만 해도 신문 같은 데 제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59세 59세 나는 60을 절대로 방송을 했었고요. TV 같은 데 나와 보면은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 하면은 20대 같은 생각, 30대 같은 생각, 40대 같은 생각, 50대 같은 생각, 60대 같은 생각. 딱 나면 그거 보면서 야, 60대 지금 난 아직 60대 아닙니다. 나중에는 왜 저런 생각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 내가 추억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요. 또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어. 20대 같은 생각, 30대 같은 생각, 40대 같은 생각, 50대 같은 생각, 60대 같은 생각! 딱 보고 와! 내가 60대가 됐더라고요. 보면서 수비를 다 했더니 병신이다. 60대 이상 되면 이거 다른 생각 해야 되는 거야. 꼭 다른 생각, 비판 능력도 없고, 비평 능력도 없고, 다른 생각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굉장히 서울 부시더라고요. 세월 왜 이렇게 빨라? 60대 여러분,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SNS에 이거 가르칠 텐데 여러분 꼭 꺼내가시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냥 기다려. 저게 꽃과 같이 부는 대물림이 되어서 영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금방 사라져. 그가 죽을 때는 재물과 불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여기는 재물과 불이 된다. 그게 진짜 그래서 부가 자신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투자에 해당되는 별로 없어. 그 정도는 아직 못하겠어. 나중에 제가 오늘 회사에 가서 재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요걸로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은 귀천한 친구들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비결을 가졌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높은 신분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따뜻함을 갖고 있고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 안에서 자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뒷선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